뭐 사람들은 뭐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신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우리 베트남 여자 친구들이 있는데 뭐 문신을 많이 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문신을 좀 안 좋게 보잖아요. 좀 이렇게 힘있고 우락부락하고 뭐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서 문신을 좀 겁주기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뭐 손이나 이런 데 보이는데 뭐 꽃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요즘 더우니까 칠보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아리 사이로 문신이 크게 보이는데 그 뭐냐 했더니 뭐 이렇게 예쁘는 아가씨가 문신 하냐 했더니 보여줍니다. 이제 보여주는데 부처의 모양으로 이렇게 양쪽 종아리에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뭐 부처님 믿느냐 했더니 뭐 아저씨는 말을 해줘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잘 안 통하니까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십령계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안 아프다고, 이거 하면 안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문신을 뭐 누군가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아프기 위해서 문신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도 있구나. 부적과 같이 이렇게 몸에다가 자기가 어떤 믿는 심령의 어떤 영적인 존재를 그려놓고서 아프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양한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게 믿는 그 신앙관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십자가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은 복을 주는 예수를 믿느냐, 그런 기복 신앙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런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지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교회의 이런 다양한 신앙관을 우리가 이제 비춰보면서 우리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떤 신앙관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첫째, 표적을 구하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3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군중들, 무리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군중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그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선지자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왜 왔느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가는 유대인의 이 체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겠는데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예수를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 대단한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떤 표적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뭐 사람을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뭐 그런 거 정도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은 뭐 구약 성경에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나병 환자도 뭐 고쳐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못 믿겠다고 더 표적을 보여달라. 그까지는 안 되니까 더 표적을 보여 하나님의 아들의 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막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막 그렇게 해가 살려놨는데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 가지고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면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뽑았는데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적당히 이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당신을 대통령 뽑아놨으니까 좀 뭐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뭐 먹고 살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야지 대통령 인정하겠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좌파의 대통령이지 우파의 대통령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반대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은 대통령 여론이 아무리 좋아도 50% 그 근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으면 30% 네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못 믿겠다. 여기 30%의 국민만 믿고 나머지는 신뢰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줘도 안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2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적.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왔느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떡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떡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가 교회 옆에 식당을 운영한대요. 그런데 그 식당이 교회 때문에 잘 됐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느냐? 식당을 잘 운영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떡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축복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축복은 당연히 주어진 2차적인 것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미 천국 가는 것은 다 예수 믿음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그 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과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교회 와가지고 나 부족하다, 교회 다녀봐야 볼 필요가 없다,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떡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표적을 줘도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내가 아파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도 그런 표적이 있을 때는 믿는 것 같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 표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표적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때의 표적만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계속 주지 않으면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래서 표적을 보고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 표적으로 인해서 떡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떡이나 배부른 어떤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세대에 이런 믿음을 가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기를 너희는 악한 교인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한 음란한 그런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39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면 그것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강력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환상을 보든지 꿈에 보든지 어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만져주신지 마음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안 믿으면 하나님 표적을 주셔야지 믿겠느냐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지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이런 신앙인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아멘. 그래서 누가 표적을 구하느냐, 누가 이적을 구하느냐? 악한 사람들이 구한다. 그리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신을 찾아가겠다는 것이고, 다른 신이 표적을 일으키거나 이적을 일으키면 그 신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배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신앙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성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마귀가 시험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무릎을 좀 꿇어봐라, 그럼 내가 보이는 세상을 다 주겠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천사를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달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바로 믿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에 다른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특별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는 그냥 표적이나 강력한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고 배부른 떡을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만을 표적으로 생각하고 십자가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현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떡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책망받아서 마땅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어떤 신앙관입니까? 둘째 보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그 지식이 쌓여서 얻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보면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게 어떻게 경험하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책에 모아놓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경험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를 터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학책을 아무리 읽는 사람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영어 문법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 문법을 발견하면서 수학의 그런 논리들을 그런 발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를,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혜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는 데는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를 터득한다 할지라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하면서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가면 수학 정석 1, 2 뭐 이렇게 우리가 심화 그 정석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막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풉니다.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과 철학과 지식과 경험들이 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똑똑하다 이런 말입니다. 축적된 지식이 쌓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선비가 나옵니다. 이 선비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은 글을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면에 가면 면석이, 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 글을 알고 글을 읽을 줄 알고 글을 기록할 줄 알잖아요. 편지도 쓸 줄 알고. 근데 전에는 문명률이 높아가지고 글을 몰랐습니다. 이 앞에 있는 글자 기억자를 놓고도, 낫을 놓고도 기억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속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줄만 알아도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읽을 줄만 알아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서기관이라고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두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책을 연구해서 찾아가지고 무슨가 발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의 이익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글을 잘 알고 읽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비라고 하는 것은 글 좀 안다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학문이 높다고, 그리고 뭐 석사 박사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론가가 나옵니다. 변론가는 논쟁하는 사람, 토론하는 사람들입니다. 찬반 토론이 있을 때에 반대 입장에서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찬성합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논리 정연하게 반대 입장을 얘기하고 또 찬성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논리가 정연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변론가, 토론가, 논쟁자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 자체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논리가 막 완전히 엉망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뭐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고 서로 토론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유치하게 그지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으로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만 토론해서 어떤 그런 지혜를, 지식을 아무리 강조하고 한달째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쟁하는 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막 교회 다니면서 지식을 쌓는 사람, 성경 공부하는 사람, 제자 훈련하는 사람, 막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그건 특별히 십자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지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헬라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면 다시 보실까요? 22절 오늘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헬라인들을 가리켜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라소피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 이런 사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였다 하면 막 난상 토론합니다. 한두 사람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막 얘기합니다. 밥 먹다가도 얘기하고 얘기가 엄청 길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막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행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지혜를 찾는 자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성경적인 그런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 예수에 대한 신앙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그 순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든지 기적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는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믿음을 금방 시킵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또 지혜라고 하는 이 지식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그 지식이 옛날 지식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혜가 지식이 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표적은 오직 하나의 표적이라고 했는데 요나의 표적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 나갔는데 예준이하고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예준이가 왕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예준이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적군의 왕을 어떻게 합니까? 목을 베가지고 그 목을 장대에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이나 국민들에게 격려합니다. 이러합니다. 그리고 패배한 적군에게는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 왕이 목이 잘려가지고 장대에 달렸구나. 우리는 망한 나라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사형틀입니다. 사형의 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가장 잔혹하게 사형에 처할 수 있는가를 발견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형틀인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 그리고 그 형틀은 패배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저주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무를 생각하거나 십자가를 생각하면 패배했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날 죽을 수 있나? 십자가는 믿음의 함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 꺼리키다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도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걸러가는데 앞에 뭐 돌멩이가 있다든지 풀뿌리를 묶어놔가지고 걸려 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면은 항아리가 넘어져 박살이 나잖아요. 그런 걸림돌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함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를 거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십자가는 오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십자가 걸림돌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축복이나 받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23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걸림돌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미련하다 이 말은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헬라인을 얘기합니다.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필라소피아라고 하는 이런 필라소피라고 하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글 좀 알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건 논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논쟁해 보니까 십자가에 죽었는데 얼마나 어리석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면 그냥 퍼뜩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에도 승리하고 문제들도 해결하고 이렇게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냐?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많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능력으로 인정하시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들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근데 표적을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십자가를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헬라인이야. 헬라인은 지식이 필요해. 많이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 다녀야 돼. 지식이 필요해. 교회 다니면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 뭐 장로도 되고 그래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서울대 대학원 사람도 십자가 없이는 그 사람들은 다 논쟁하는 사람이요, 지식을 터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표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교회 다니면서 어떤 특별한 강력한 사건이나 붕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 불렀을 때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자랑하다 이 말은 뽐내다, 약간 칭찬받다, 이렇게 말로 뽐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자랑하느냐? 돈 많다, 사업에 성공했다, 뭐 아파트에 투자해서 몇억을 받았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뽐내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를 자랑하는 신앙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관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관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신앙관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 예수에 대한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할 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내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편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는 나를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고 주는 나올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네. 하나님 인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유대인으로서 십자가를 걸림돌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야 지옥 갈 너희가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을 이미 상속자로 상속받은 우리가 무엇은 우리 이 땅에서 무슨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우리의 처자와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으니 이 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은혜로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죄종의 손을 꽂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아버지 안에 살 것이 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쌀 것이 없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묘주청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정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이 오늘 우리 그대로 시연되어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남에게 구워지면 살지언정 구면서 살지 아니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하나님 머리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꼬리는 되는 남에게 하나님 굽실거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는 되지 아니하도록 머리가 되어 하는 남을 다스리며 또 다스리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듯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이대한 지도자 그 이름과 명칭이 뛰어난 그런 우리의 후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하나님 많은 영역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로 묵상으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기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십자가를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더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아끼지 아니고 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어 계심으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인지 우리에게 교통하심으로 말씀하신 성령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